오늘 읽어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8절까지 또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도쯤 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믿을 때,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의 증인 48번째, 우리가 계속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예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제 안에 내가 예수의 증인 되는 게 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희 아버지를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를 보신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분명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라고 말할 거예요. 정확합니다. 저희 이선웅 청년도 제 아들이 분명합니다. 제가 젊을 때 꼭 닮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를 닮은 게 확실합니다. 예수를 닮은 게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2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3차 선교가 시작됩니다. 바울의 3차 선교를 아주 중요한 선교가 되는데 이제 2차 선교회를 마치고 우리 지난주에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라는 제목을 나누었죠. 하나님은 역전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더욱더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요,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는 천국에 계시고요. 다른 하나는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결코 불행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 인생은 반드시 역전시키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고 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반드시 또 다른 인생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뭐 한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헛된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세요. 근데 우리가 힘든 건 기다리지를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요, 절제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걸 믿으세요. 그게 믿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신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믿는 사람 반드시 뭐예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사명의 마음이 있는 사람. 바울이 지난 주간에 말했잖아요. 머리를 깎았어요. 나실인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한 거였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지경이 요만한 사람은요 요만큼밖에 감사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감사의 지경이 넓어서요 다 아멘이야, 다 감사야. 그거를 머리 싸매고 그러고 살지를 않는 거예요. 왜 사람이 감사할 수 없느냐?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악을 행할 때마다 즉시 행하시면요 절대 악을 함부로 안 하겠죠. 죄악을 함부로 저지르지 않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 징계하지 않으시니까 담대하게 이제 뭐예요? 점점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주일 예배요? 한 번 빠지는 건 어려워요. 두 번 빠지는 건 더 어려워요. 세 번 빠지잖아요. 네 번 빠지잖아요. 그 주일 예배 빠지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한 번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한 주 빠지면 손모가지가 부러지고, 두 주 빠지면 발모가지가 부러지고, 그러면 여러분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빠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왜?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에게도 응답도 그렇게 떨어져야 돼. 한 번 기도하면 딱딱딱 떨어져야 돼. 근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건 나실인 사명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한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갈 수 있어요. 믿음의 복음은요 결코 멈추지 않아요. 세상이 난리가 치고 난리가 쳐도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명을 완성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 사명의 완성자였어요.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우리에게 뭐예요? 사명의 완성자였어요. 그래서 인도에도 뭐예요? 도마가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 인도의 청년들 가운데 이 사명을 본 사람은요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철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MBTI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MBTI 16개 성향으로 나눕니까? 그래서 사명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별로 상처가 안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연약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됨.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전도서 기자가 인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묘하는 사람도 있어요.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반대로 뭐한 사람이에요? 악하게 사는데도 뭐하는 사람이 있어? 장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눈으로 함부로 MBTI 성향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갈수록 내가 옳다고 주장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말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끊임없이 뭐예요? 자기 주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 다음에도 읽어볼까요? 자, 16절 띄워줘. 시작.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뭐예요? 의인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너 착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짜증내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사는데 아무도 날 안 알아줘? 그걸로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 나는 남들 다 맞춰주고 사는데 다른 사람 내 마음 하나도 몰라. 그걸로 억울해하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패망하게 된대. 뭐 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다가 기준이 자기가 되다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되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자 뭐래요? 지나치게 나쁘게도 살지 말고 어리석게도 살지 말라. 그 억울함 때문에 정말 우울하고 막 갇혀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이것도 잡아요. 착하기도 살고 악하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사람들의 평판에 붙잡히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된다.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다 벗어지고 무엇을요? 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라.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무엇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엔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도 많아요. 그것 따라 같이 악해지지도 마시고요. 반대로 착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다고 착한 걸 좋아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착한 것도 나쁜 것 그게 아니라 너는 뭐가 되라고? 무엇이 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한 사람 때문에 열받지도 말고 의인 때문에 나도 더 착해져 있어야 되는데 무거운 짐 지지 말고 무엇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기준이 되어야 된다. 묻히지 마세요. 왜 말씀 읽어야 된다고 말할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없이 믿으면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반대로 또 못도 있어. 하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연애하는 사람한테 물어봐. 자매들 얼굴 보면요. 형제들 얼굴 보면요. 어느 얼굴이 싹 바뀌어. 바뀐 얼굴들이 있어. 언제요? 사랑할 때. 사랑하면 얼굴이 싹 바뀌어요. 어떻게 말하지 않아도 싹 바뀌어. 제 얼굴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바뀐다니까. 여러분 얼굴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다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말하는 건요. 사랑을 하면요. 힘들지가 않아. 제가 종종 얘기했잖아요. 제 연애 시절에 얘기했잖아요. 사모님을 만나러 먼 거리를 가는데 전혀 안 힘들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얼굴이 바뀌어. 사랑하는 사람은요. 희생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 몇 차례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라고 그랬어요. 저를 사랑하지 마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저를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목사님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데 남편만 사랑해요? 시어머니를 안 사랑해? 사랑 가짜야. 아내를 사랑해? 누구를 사랑해야 돼? 장모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모르니까 나는 당신은 사랑하는데 시어머니 못 사랑해. 속지 마세요. 가짜야. 진짜는 뭐 하는 거야? 사랑하면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망가져서 도저히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남편을 사랑하는데 시어머니를 안 사랑해? 가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을 미워하고 원망해? 그것도 가짜지. 들춰보자고요, 마음을. 죄는요, 드러난 게 죄가 아니에요. 사실 더 무서운 죄는 숨겨져 있는 마음이 무서운 죄야. 숨겨져 있는 마음. 복음은 어떤 걸까요? 숨겨져 있는 내 마음을 들춰내는 거예요. 왜 힘들어요? 복을 받기를 기도했는데 복이 응답이 안 돼. 그냥 짜증나잖아. 예수 믿고 싶지 않은 거잖아. 남편을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나한테 해주는 게 없어. 우리 그만 살자 해주는 게 없으니까. 그거 진짜 사랑한 게 아니지. 진짜 사랑한 게 아니지. 그 숨겨진 마음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가르쳐요. 유대인이고 언변이 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하고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있지만 무엇밖에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한다고. 아주 복음의 기초적인 거. 아주 도의 초보밖에 모르는 거예요. 도의 초보를. 그때 회당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딱 풀어준 거야. 정확히. 어떤 걸요? 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준 거야. 예수 믿으면 기쁘고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내재하게 계시다. 이걸 이제 전해주고 있다. 제가 전해드릴게요. 그걸 전하고 나니까 아볼로가 너무 기뻐가지고 성령을 받고 나자마자 뭐하냐? 그는 사역자가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다르게 말하면 다 여러분 보고 목사,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야. 성령을 임하고 나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야.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죄 가지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내가 성당에 다니냐 교회를 다니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교회를 다녀도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성령을 알아야 돼. 성령.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 성령을 모르면 이거 예수 믿는 거 진짜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아주 그 양심까지 딱 바르면요, 아주 자기도 피곤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피곤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정확히 알게 돼야 돼. 그래서 자,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나니까 아볼로가 아가야, 아까 우리가 전에 했던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자가 돼. 그리고 바울이 그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도착했을 때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의 사역 동안 가장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은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이건 그림이야, 그림, 이미지. 성령에 대해서 최대한 나타난 표정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성화로. 여기 보니까 사람들 위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불꽃이 있어. 불꽃. 성령은요, 우리의 인생을 타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내가 꿈이 없어, 내가 할 일이 없어, 돈이 없어, 착각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 돈이 있어도 꿈이 없는 사람 많고, 공부를 잘해도 낙심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인생이 타오르는 거야. 불타올라. 사랑하면 불타올라야 안 타올라와? 타오르잖아. 성령은 바로 뭐하게 하시는 분이야? 우리의 인생을 타오르게 하시는 거야.
연세가 많으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80의 모세는 성령을 받고 애굽 땅을 뒤집어 엎어버렸어. 우리 이라크 쿠르드셀 하나님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뒤집어지는 거야. 불타오르는 거야. 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증거가 뭐냐? 지경이 넓혀지는 거야. 땅의 지경이 넓혀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고백의 수준이 바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 2030 비전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약속이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어. 우리는 원래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돈을 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돈 못 써.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언제 쓸까요? 두 가지야. 이익 있을 때 돈을 써. 그걸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거야. 사기꾼. 사기꾼들은 1억 투자하고 10억 끄집어내는 게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미련하면 1억 주면 그게 좋은 줄 알고 홀랑했다가 10억 다 뺏기는 거야. 그게 사기꾼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언제 돈 쓰냐? 언제 돈 쓸까요? 사랑하면 쓰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성령님이 어떤 모양으로 임하셨대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러니까 비둘기가 성령이면 비둘기가 파닥파닥 거리는 게 아니라 그 마술사는 하는 거지. 비둘기가 파닥파닥 거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꼭 비둘기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평화잖아요. 보통 평화 그러잖아요. 비둘기 하면. 그러니까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는 거는 그분이 임하시면 그곳에 평화가 임해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시면 여러분이 가면 바스코르스탄에 성령 받은 사람 하나가 있으면 여기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없으면 여기에 뭐가 일어날까요? 만나면 분위기가 썰렁해. 만나면 불편해. 그러니까 교회 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 임한 사람이 있으면요, 오기 싫은 사람도 뭐 하게 돼 있어요? 오고 싶은 거예요. 성령 임하면요, 그 사람이 좋은 거야.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어요. 임하시면서 소리가 나온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확신이 불완전해. 어느 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밖에 나가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엄마가 뭘 주면 사랑한다고 하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야단치에 뭐라 그래?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엄마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확신이야. 똑같아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상황과 상관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날마다 들리는 거야.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날 보면 너무나 기쁘신 거야. 공부를 잘해야 기쁜 게 아니라니까. 그 착각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사기꾼처럼 살지 마세요. 네가 잘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이러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부모님이 하는 건 뭐야? 그거는 때로는 뭐야? 격려지, 견책이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자녀들이 이 견책을 들어 못 견뎌해. 여러분 교회 오면 목사님에게 뭣도 들어야 돼요. 견책도 들어야 돼요.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은 하여간 성향이 많아갖고 진짜 조심스러워. 아주 말 한마디 했다가는 뭐 하는 거예요? 일나. 매일같이 하는 얘기가 다 뭐밖에 없어. 상처받았다. 성령이 임하면 상처가 다 치유되고 상처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도 뭐예요? 상처를 안 받아야지. 다닐만 하지.
경로당해도 뭐 해야 돼? 상처를 안 받아야 돼. 상처 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성령이 임하면 상처도 안 받고 상처도 안 줘요. 날마다 뭐 하는 거야? 기쁨의 사람이야. 그죠? 사랑하면 우리 청년들 잘 봐봐요. 얼굴이 바뀌었다 그러면 얘는 뭔가 지금 뭐가 한 일이 일어난 거야. 근데 시니어들 중에서도 얼굴이 바뀌었다. 그거는 바람 핀다는 게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야. 우리 청년들도 남자 여자친구가 없어? 그럼 맨날 우거지상 다니잖아요. 좋은 사람이 왔다가 그냥 가버려. 얼굴 보고 인상이 더러운데 누가 좋아하겠어. 그런데 남자는 없는데 맨날 얘가 싱글싱글싱글 화나게 막 다녀. 그냥 기뻐갖고 만날 때마다 막 버스 안에서 기차로 늘 식당하든 늘 화내. 그러면 그 매력에 빠져서 없던 남자도 나한테 뭐 하게 돼 있어? 달라붙게 돼 있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사기꾼 같은 놈들만 붙는 거예요. 하나 주고 10개 뜯어먹을 놈들. 속지 마시라고요. 성령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분은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누구의 죄든지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너희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성령을 받아 그러면 어떤 죄도 다 용서할 수 있어. 어떤 것도 상처받을 줄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 내 마음에 계속 옹하고 있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요 마음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좋은 걸 줘도 어떻게 보여?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존재로 바라보는 거야. 존재로. 네가 어제 나한테 그랬지?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왜 눈은 이로 하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만 주고 하나만 갚아줘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만 갚아주고 싶어요? 2배, 10배로 갚아주고 싶어?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 봐? 나는 그랬어. 내 동생한테 그렇게 갚아주고 싶더라고. 자매간에도 어때요? 언니가 내 옷 하나 뺏어 입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더 뺏어 입고 싶지. 그리고 말하죠. 언니 내 옷 왜 되었냐고. 그럼 똑같이 말하지. 미안하다고 말 안 해. 너도 내가 막 썼잖아. 이러고 싸우잖아. 자매 있는 집은 다 알 거야. 기르다면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이요. 더 너희들 죄 짓지 말라고 눈은 눈으로 말하는 거야. 하나 빼앗으면 하나만 하라는 거야. 더 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은 성령을 임하면 하나를 하나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더 베풀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없어. 어제 상처받았자 오늘 나도 기억고 갚아야 되고 아무리 좋은 것도 왜곡해요. 이렇게 왜곡한다니까.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 예수 믿는 건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요 70번에 7번까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담대함도 생겨요. 왜 그렇게 움켜쥐냐? 움켜쥐니까 뭐 하겠냐?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가요. 좋은 말이 안 나가니 얼굴도 뭐예요? 말은 할 수 없으니까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자매 청년들 잘 봐야 돼요. 얼굴 그런 얼굴로 다니면 어떤 남자 어떤 여자도 안 와. 성령 받고 밝아지세요. 우리 시니어들이요 그 얼굴로 가지면요 없던 병도 와요. 좋은 사람 절대 안 와요. 남편이 속을 썩여도요 성령 받으면요 주님 앞에 또 감사로 나아가요. 하나님 나를 만지시는구나. 그래갖고 우리 사모님 저렇게 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80이 돼도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80년 생애 동안 움켜진 게 얼마나 많아. 분하고 억울한 게 얼마나 많아.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면요 있던 병도 사라지는 거예요.
있던 병도 사라진다니까. 진짜예요. 믿으세요. 있던 병도 사라지는 거. 근데 없던 병도 생기는 게 있어. 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거 움켜쥐고 살면.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성공하면 뭐 하겠냐고.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 모라이를 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 그러면 뭐가 나쁘냐? 신내림 받았고 막 방방, 그게 아니라 아주 인격적인 거예요. 그분과 함께 되는 거예요. 결혼이 이런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결혼을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연애하면 일단 육체적인 관계부터 맺으려고 그래. 그게 괜찮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지옥 가는 짓이에요. 하나가 된다라는 건 육체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먼저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여자가 싫어하는 걸 남자가 하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건 사기꾼이야. 남자가 싫은 걸 여자가 하면 사기꾼이야.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유익.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유익해져.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성령이 임하면 표가 있는데 많은 것들 중에 두 가지만 얘기해 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진짜는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은 기도하자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처음 왔는데 그 사람이 금요일 날 온 거야. 금요일 철회 때. 하필 금요일 날 온 거야. 그래서 와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이 막 아바라바라바라바라 수비라 그러니까 막 이상한 말을 쫙 하는 거야. 그거 충격받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왔대. 그건 모르니까 성령의 증거인데 방언을 못해도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방언을 해갖고 막 루루루라라라 막 하는데 얼굴은 맨날 우거지상이야. 짜증내고 신경질을 내고 그 주위에는 아무 가는 사람이 없어.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어떤 얼굴상인가?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봐. 어떤 상인가? 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입술에서 이상한 말도 나와. 그래서 이 성령과 비슷한 게 악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 귀신이 임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은 어떤 거예요? 예전에 분신사바라고 돌리면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너희 아빠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말이 나왔단 말이야. 성령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어려워하느냐? 분신사바나 귀신 들린 걸 봤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아주 인격적이세요. 아까 봤잖아요. 말씀 봤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죄가 사해질 거라고.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안 풀어집니다. 사람이 미운 게 이유가 없어. 사람이 좋은 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물어봐. 왜 좋아? 그냥. 왜 싫어? 그냥 싫어. 군대 가잖아요. 사람이 하도 많이 사니까 희한한 종족들이 많은데 우리 고참 중에는 괜히 나를 싫어했어. 이유가 뭐냐? 넌 교회 다녀서 싫대. 근데 아무리 잘해도 난 싫대. 교회 다녀서. 이게요 무서운 거. 이게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뭐 하시냐?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에 거하신 거 아는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자,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을 받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야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야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령 받느냐? 그분을 사랑하면 된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된다. 사랑은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성령을 받아 율법 행위냐?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그래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저절로 뭐하게 살아가게 돼요. 예배? 억지로 나온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근데 또 안 드릴 수는 없잖아.
왜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대? 지옥이 있다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여기 계시면 다 믿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올 수도 없어. 근데 나오면 힘든 거야. 그런데 누가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함께 뭐 할 수 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할레파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야.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는 오직 유대인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의 증거가 뭐냐? 할례를 행해야 돼. 증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 할례파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는 거야. 할례파. 그러니까 성령 없이 교회를 나오면 이게 뭐 지옥 가요? 뭐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힘들어, 예수님.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뭐 하는 거야? 즐거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해주는 게 힘들어요? 즐거워요? 즐거워. 그래서 사랑하면요, 할머니들이요, 손자들을 막 업고 다니잖아. 손자들을. 그리고 손자들이 보면 애가 한 3살쯤 됐어. 그러고 몸무게가 얼마야? 그러면 15kg야. 그래. 그럼 15kg를 메고 다니는 거야. 근데 할머니한테 15kg 돌을 줘봐봐. 아들이 15kg 가방을 메고 엄마 이거 들고 다녀봐.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럴까? 미친놈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럴 거야. 보세요. 사랑하면 15kg를 멜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못 메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일 예배 받으려? 주일 오후 예배? 저녁까지 같이 하고 있지. 오늘 나한테 자꾸 약속을 만드는 세상이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근데 사랑이 안 되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죄 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죄 안 짓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셔. 따라합시다. 너는 분명히 확실히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아니면 내 마음이 흔들려.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밖에 나가 친구들하고 있다가 순간 유혹에 빠져 술을 홀짝 마셨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왜 마셨지? 내가 아닌가 봐. 뭐 이러고 생각 드는 거야. 성령이 말씀하셔. 다시 한번. 너는 확실히 내 자녀다. 확실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도요, 자기 확신인 사람과 성령의 확신은 완전히 달라요. 성령의 확신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죠. 네가 못하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앞에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성령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야, 힘내. 낙심하지 마. 시험? 너 시험 한번 잘 봤다고 네 인생이 달리는 거 아니야. 낙심하지 마. 네 인생을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고 있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붙잡고 있어. 낙심하지 마. 여러분,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을 놓치면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음 읽어볼까요? 마음을 시작.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뭐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른 사람을 바라볼, 그럼 나를 그렇게 바라보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것도 못해. 너는 맨날 그 모양이야. 이 사람은 성령을 모르는 사람. 대놓고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 속으로 하겠지. 성령의 사람은 뭐 할까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연약함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저 부족함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교회는요, 연약한 사람이 가득해야 돼요. 그리고 뭐해? 연약하다고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소망이 넘쳐진다잖아. 옆 사람 보면서 말합시다. 당신이 소망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옆 사람을 뭘로 바라보는 거야?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야. 소망인 거야.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근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런데 이 성령님이 왜 내 안에 능력이 없을까?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뭐 한다는 거? 우리 마음 안엔 성령이 말씀하시고 내 안에 육체, 내 본성, 내가 본성, 부모로 받은 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세상에서 교육받은 거, 그것들이 내 안에 계속 나타난다. 네가 나한테 그랬어? 나도 그렇게 갚아줄 거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해?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 근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지 마. 사랑해야 돼. 절망의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세요. 절망하지 마. 소망이야.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절망하고 붙잡히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이 있겠어요? 청년들에게 더 큰 소망이 없죠. 어려운 거죠. 왜? 우리 청년들은 SNS 많이 하니까 답답할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없느냐?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이야기하다가 낙심해요. 어느 집 자식은 뭐 해줬는데 나는 뭐 받았네. 우리 집에는 뭐 있는데 우리 집에는 없다 이거야. 당신도 혼자 살고 나도 혼자 살고, 당신도 자식 교 나도 자식 길렀는데 나는 왜 이러냐 이거야.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 우리에게 뭘 주세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에게 때론 어려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둠을 통과하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어둠을 통과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인도자가 얘기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심이라. 아니, 그분이 나를 안고 달려가시니.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내 어려움은 믿음이 작아서일까? 아까 전도서 봤죠?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요, 내가 믿음이 큰가 작은가 그걸 확인할 게 아니라 나는 오늘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라는 거야. 누구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건 누구를 믿고 있다,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와. 그렇다면 이 믿음이 성전 밖에 나가서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을 분명하게 믿어야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자기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서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한쪽 마음에 뭐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복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 한 거라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냥 하는 거 매일 잘한다. 하나님 엄청 복을 주셨어. 그 사람 뭐라 그럴까요? 난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한 다음에 이루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
정직하게 보라. 하나님이 하셨다면 다 내놔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안 쓰려고 그래. 성경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으라.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에베소에 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에는요 계시록에 7교회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요 사도행전 2장과 3장 7교회를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이나 나와. 여기 교회는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야. 뭐하는 거야? 여러분이 귀가 있다면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시라고요. 내 생각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안 읽으면 성령을 못 들어요. 음성을. 왜 제가 말씀 읽으라고 하는데요? 왜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을 읽는데요? 왜 예배를 이렇게 일찍 오실까 우리 어르신들? 왜 예배를 저렇게 일찍 오실까? 우리 지난주에 한 성도님 어르신은 목사님 나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요. 또 한 분이 그러죠. 나도 처음에 왔을 때 울었어. 나도 처음에 왔을 때 목사님 말하면 다 울었어. 왜요?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예수 20년 믿고 30년 믿고 오래 믿다 보니까 이제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내 생각대로 해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없으니까 그 입에서 뭐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내 인생이 한탄밖에 나가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안 보이는 거야. 세상에 두려운 소리만 가득한 거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어디에 귀를 기울입니까?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더 많이 들려오는 거야.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이 세상의 소리는 각자가 다 달라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릇을 주세요. 그릇. 커다란 그릇을 주시는데요. 그 그릇은요 감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그릇이 점점점 커집니다. 얼마나 커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그릇이 종지만 해. 그런데 이 그릇이 성령을 받고 감사를 하면 그릇이 점점 커지는데요. 그 안에 은혜가 담기는데 은혜만 담기는 게 아니야. 뭐도 담겨. 세상의 어려움도 담겨요. 그런데 성령이 그릇이 되면 은혜가 너무 크면 불순물들은 다 뭐하게 되는 거야. 빠져나가. 여러분 이곳에 여기에 밑에 더러운 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버리거나 아니면 계속 물을 부으면 돼. 그러면 더러운 게 싹 나중에 빠지고 완전히 뭐가 되는 거야? 깨끗한 물이 되는 거야. 우리의 인생을 뒤집을 수는 없잖아. 다시 엄마 뱃속에 태어나갖고 돈 많은 집 아들로 태어나고 다시 내 아들 집어넣고 괜찮은 놈으로 낳을 수 없잖아요. 뭐 해야 돼? 성령과 함께 하시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니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 삶이. 우리가 왜 선교하자고 할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거를 더더욱 하고 싶어요. 하늘의 미랄이요. 우리 아까 찬양하고 불렀죠. 이 찬양 부르고 막 할 텐데 하늘의 미를 대자고요. 찬양을 100번 불러도요 하늘의 미랄 쉽지 않아요. 억울해요. 왜 나만 죽어야 되냐? 등대교회 나만 왜 희생해야 되냐고. 그런 분들은 여기 있으면 힘들어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면요 저 큰 교회 가서 이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내 안에 이루어진 것도 없고 만들어진 것도 없지만 내 안에 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베풀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너무 기쁘고 베푸는 게 기쁜 거예요. 근데 방언기도 랄랄랄라 막 빼치고 기도해도 다른 사람 베푸는 게 안 기뻐. 다시 받으세요. 이번에 우리 5월 첫 주에 특별 새벽 기도하자고 작정했죠. 무엇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을 확신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나아가기.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미랄로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